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투게더에서 불교의 계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를 통해 계율의 여러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계율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살도음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계라고 하죠.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과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지만 사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승가 또는 절에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자분들, 우리 신도님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계율적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깊은 고민 끝에 만드신 것이 바로 계와 율, 특히 그 중에서도 보살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살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다양한 일들이 담겨져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일 겁니다. 집이라고 하거나 또는 가정이라고 할 때는 그 굴레가 있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거나 그 안에서 함께 가족이기 때문에 좀 더 화합하고 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사회적 존재이다 보니까 사회에 나갈 때는 우리와 다른 사람 그리고 정말 다른 여러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율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불교적으로 해야 되는가. 즉 현대말로는 아마 직업윤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에 대한 것들도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을 대변하는 것으로 변해진 삶이 된 것이죠. 아, 무슨 일을 해? 라고 물어보죠, 우리. 직업이 뭐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바로 그 직업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과거에도 그러한 일에 대한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고 또 엄격하게 보기도 하고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일로서 사람을 대변하고 그 일이 그 삶을 대변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능력이 주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닌 오히려 능력주의, 요거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능력주의라는 것이 극에 달아있는 시대이며 능력주의가 바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 많고 명예가 크고 권력을 가진 그런 것들이 능력이다 라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하지만 능력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능력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 말 그대로 그 실력, 그 힘을 말하는 건데 그 힘이 마치 돈이 되어야 되고 명예가 되고 사람을 억누르는 권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지만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그런 것들로서 자신을 대변하는 시대가 돼버린 건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불교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선 누군가의 돈을 가지고 와야 되고 명예를 갖기 위해선 그 사람들 위에 가야 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선 그 사람들을 눌러서 억눌러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불교는 화합하고 함께하고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라는 불의사상을 말함에도 이렇게 돈, 명예, 권력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불교에 반대되는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계율이 바로 법망경 제32경계인 손해중생계라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는 그 일 또는 그 일상이 중생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이 바로 손해중생계의 내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칼이나 몽둥이, 활과 화살을 갖고 있거나 속이는 저울이나 적게 담아 팔거나 관청의 세력을 믿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치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속박하거나 남의 성공을 부수거나 함부로 동물을 기르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고의로 그리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보더라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그 상대를 불편하게 할 만한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칼과 몽둥이, 활과 화살을 갖고 있거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으로 상대를 피해를 주거나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속이는 저울이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저울이 아니더라도 적게 담아서 일부러 빼던가 조금 속이든가 해서 그렇게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 힘을 믿고 남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거나 그리고 그들을 해치려는 마음으로 함부로 상대를 속박하거나 그리고 남의 성공, 내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을 헐뜯어야 되겠다. 요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거티브 또는 헤이트 발언이라고 해갖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 모습이 그대로 계율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위에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그 사람보다 위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밑으로 내려야겠다라고. 그러면 자신은 그 자리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동반 낙하해서 떨어져 버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업, 신구의의 업은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을 괴롭히고 손해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업을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책임질 수도 없었고 또 함부로 생명을 다뤄서 이렇게 동물을 기르는 일 등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라고 해서 그대로 계율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요새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개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성공만을 꿈꾸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성공은 무엇이고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그냥 여기 정말 돈에 빠져서 탐욕스럽고 욕망에 쪄들어 있는 모습과 같이 그냥 많고 저 사람보다 위에 있고 그 사람보다 힘이 세면은 그걸로 나는 성공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 근데 정작 되돌아봤을 때 나를 함께 보다듬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돈과 물질적인 것만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더 외롭고 이야기 나눌 사람 하나 없고 정말 내 고민 하나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과연 성공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요새 말하는 현대적 성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만연한 세상은 이 능력주의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능력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힘이 아닙니다. 파워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진 잘못된 능력의 개념, 그리고 앞서 살펴본 잘못된 성공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해서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또 한편으로는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쓰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강연회를 한 내용이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말합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당신만의 능력 때문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 능력 때문이지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벌었고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능력주의에 떨어진 모습이고 물질적, 돈, 권력에 의지한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마이클 샌델도 바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내가 얻은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한 것. 그리고 내 노력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전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상에 의한 평가와 1등부터 몇 등까지 매기는 그 성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적주의, 소득 불균형을 이끄는 가장 무서운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성공이라는 개념이 돈 많고 큰 집에 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며 점차 비싼 차를 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인 카푸어,
하우스 푸어라는 것까지 생겨난 것이죠. 그 차가 없으면 내가 신분이 낮은 것 같고, 그 집에서 내가 못 살면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비교와 경쟁에서 살아가면서 이 능력주의에 점차 깊이 물들어서 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 또는 직업을 갖는다라는 것, 일을 한다라는 건 단순히 이러한 능력주의로 평가되고, 그리고 그러한 성적으로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을 키운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또는 생겨진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제가 벌써 유학을 한 게 대략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16년 전에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할 때도 주변에서 왜 유학을 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냥 제가 좀 더 해보고 싶은 거를 깊게 그리고 집중해서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떠났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투게더에서 불교의 계율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힘껏 그냥 열심히 익히고 실천하고 수행해서 그렇게 얻어진 것을 나의 힘, 내 것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인연된 사람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곳에서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학위도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상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위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을 쫓기 위해 무한한 경쟁과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그냥 뜀박질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것,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그 하루를 그렇게 허비하고 쫓기 바쁜, 그리고 누군가가 쫓아올까봐 두려워하는 삶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 노력으로 능력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 사회가, 그 인연이 바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능력의 토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BTN에서 투게더라는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계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의 인연들이 계율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해야 되고 계율을 좀 더 이 현대적으로 알아야겠다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모였기 때문에 투게더를 방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율을 꼼꼼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전혀 없고, 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도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바르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비록 살도음망, 우리 보살계, 그리고 또는 음도살망, 율장,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누구도 생명을 죽이지 않고, 누구도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살도음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사회에서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처럼 정말 그 시대가, 그 사회가, 그 인연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 그리고 저 역시도 계율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이러한 이 순간에도 그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존중받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성공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써 있죠. 7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 하나로 여러분 1조입니다. 일본의 야구 선수, 지금 미국에서 활약 중인, 저희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 몸값이 1년에 1조입니다. 10년에 1조입니다. 저도 헷갈릴 정도로 1조라는 이 동그라미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형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뭘 잘해서 1조를 벌까요? 야구를 잘해서 1조를 벌입니다. 근데 단순히 야구만 잘한다고 1조를 줄까요? 아닙니다. 이 친구가 그만한 능력과 그리고 인성과 그 두 가지를 통해 팬들이 이 선수의 야구를 보러 오고 이 선수의 야구를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LA 다저스라고 하는 구단에서
10년에 1조라는 돈을 이 선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데 팬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자신의 일만 하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않는다면 이 선수에게 1조라는 가치는 생기지 않을 것이고 팀조차도 그만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 가지 조건이 토대로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에 야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강의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또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농구계에서는 굉장히 몸값이 비싼 선수인데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2025년 이 시대가 아닌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도 이 선수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농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돈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공놀이 하는 건데 뭐 공놀이 하는 거에 돈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취미생활, 공을 갖고 노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달라졌죠.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는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고 그것을 보고 생겨난 유대감으로 사람들과 또 어울리기도 하면서 그를 통해 또 자신들도 농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구 선수에게도 많은 몸값을 지불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선수에게도 1조라고 하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선수들이 뛰어난 것도 당연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농구를 보고 야구를 이들과 함께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단순히 와, 저 정도 돈을 벌구나. 그럼 저 사람은 모든 게 행복하겠지. 그냥 마냥 부러워하는 건 바로 능력주의에 빠져서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능력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아,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몸값을 벌고 오히려 그 몸값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끊임없이 욕심만 가득하고 끊임없이 집착하고 뺏기 위해 경쟁하기만 됩니다. 불교에서 그것을 바로 오용락이라고 평가를 하죠. 재물욕, 이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 점차 깊게 빠지기만 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빠진 것들은 여기도 써있듯이 오용락에 빠져 발두보둥 치며 살아도 결국 다시 오용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이라고 하는 게 욕망에 사로잡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목적이 없이 그냥 항상 쫓기 바쁘고 그냥 항상 따라가기 바쁘고 주변을 항상 정신없이 살피면서 나보다 좋은 게 있나? 내가 어디를 쫓아가야 되나? 계속 눈치 보며 허둥지둥 살아가는 삶만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앞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고 그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발밑을 살펴보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지금의 오늘과 다가올 내일이 여법하게, 즉 연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불교에서는 이러한 그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간다는 의미야 사는 의미를 찾아 바로 그 안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삶이 너무나 쫓기 바쁘고 무언가에 빠져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또는 잊혀져 버리면서 사는 것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절에 가면은 항상 절 대웅전이나 정각 뒤쪽에 벽화가 있는데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를 가던 사람이 갑자기 불을 만납니다. 그래서 불을 피하기 위해서 막 가는데 그 뒤에 미친 코끼리가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 막 맹렬히 달려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피하기 위해 이 낭떠러지로 뛰어들면서 마침 있던 등나무 줄기에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아유 안심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코끼리를 피해야겠다라고 해서 밑을 보니까 독사 3마리가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어이구야 하고서는 위를 봤더니
하얀지와 까만지가 그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어이구,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고, 다시 올라가면 코끼리 때문에 코끼리에 깔려 죽겠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하고 있을 때 너무나 달콤한 게 입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하고 눈 떠보니 여기 보면 조그맣게 그림이 있는데 꿀 5방울이 위에 있던 벌집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니 그거 맛을 보니 내가 지금 코끼리에 밟혀 죽을 수도 있고 등나무 줄기가 떨어져 뱀에 잡혀먹을 수도 있는 그 무서움과 고통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며 이 사람을 망각에 빠뜨리는 모습, 그것을 바로 안수정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불타는 땅은 우리의 시시각각으로 사라져가는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와 그 사람을 밟아주기 위해 쫓아오는 코끼리는 우리를 향해 뛰어오는 죽음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루를 살지만 그 하루를 보내는다는 건 우리의 인생에서 하루가 사라지는, 즉 죽음으로 하루를 더 다가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것을 피해 낭떠러지로 뛰어들었지만 그 밑에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이 독사들이 이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매달린 그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까만주와 흰주는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이 계속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으면서 우리를 다시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정신을 번뜩 차리고 등나무 줄기를 올라가든가 해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꿀 5방울, 즉 오용락을 맛보면서 내가 그렇게 지금도 이 하루를 죽어가고 있고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안수정등이라는 벽화에서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그런 욕망에 빠져서 그 달콤함만 바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의미, 이 순간을 놓치면 이 순간은 2번 다시 오지 않는 것이며, 사는 의미, 단순히 죽어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사는, 즉 업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법으로 끌고 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주체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며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손해중생기에서도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속에서 타인에게 절대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손해중생기의 내용에 들어있는데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남을 해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칼이나 몽둥이, 활과 화살을 갖고 있으면서 남을 위협할 수 있는 일, 즉 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속이는 일, 속이는 저울이나 적게 담아 팔거나, 남을 속인다라는 건 그 사람을 무언가를 뺏거나 그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 관청의 세력을 믿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라는 내용으로 나왔었죠. 앞에서 우리 투게더에서 다른 내용에서도 봤지만 투도계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건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뺏는 것도 있지만 뺏겨진 그 사람은 그로 인해 정말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가 올 수 있어서 도둑질은 살생, 즉 살인죄와도 같다라는 설명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즉 무언가를 남에게 해하거나 속이거나 빼앗는 일은 단순히 내 욕심만을 채운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어려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을 괴롭히는 일, 해치려는 마음으로 상대를 속박하거나 남을 죽이는 일, 남의 성공을 부수거나, 이러한 2가지는 계속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못 살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마지막은 삿된 일, 함부로 동물을 기른다라고 해서 동물을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기르거나 또는 동물을 기르면서 그것들을 사육해 죽이거나 또는 그 생명을 그렇게 죽여갖고 내가 돈벌이를 쓰거나 라는 것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축산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당연히 그걸 직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럴 때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참회심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너희들은 그냥 나 돈 버는데 죽어가도 돼 라는 그러한 가벼운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생명들도 소중하고 그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인연되게 연기적으로 화합해서 살아간다는 걸 제가 투게더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 바로 직업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윤리. 또 다른 말로는 불교에서 윤리라는 표현보다는 직업에 대한 계율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자기 목적입니다. 즉 목적, 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내가 이 삶에 태어났고 그 태어난 목적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안에서 사명과 의무를 갖고 한 걸음씩 매일매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하는 이 삶을 살 때 함께 이 사회를 유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목적을 해나가는 사명과 의무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내 삶을 이루어줍니다. 우린 다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또 기도도 하시고 축원도 올리실 겁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와 축원만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기도와 축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치 박수를 치는 것과 같이 나의 노력이 한쪽 손이 되어주고 그 기도와 축원을 올린 바른 손이 함께해서 짝 소리가 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서로 흔들어줄 때 어느 순간 시절인연이 도래해서 짝 소리가 나는 박수와 함께 큰 소리로 환호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나의 노력과 나의 마음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그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그것들을 해나가는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직업은 바른 선업을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바른 선업은 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법이라는 것은 바로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과 부처님이 그 안에서 말하신 연기적인 것이죠. 누구든지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 성공이 무엇이며 무엇이 성공인가? 그 정의가 어쩌면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 직업은 좋은 직업입니다. 꼭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위에 있는 명예를 누려야 되고 더 큰 권력을 갖는 것. 그것이 결코 바른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직업이 나의 일상을 받쳐주고 그 일상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직업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연봉이 높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이 나보다 큰 집에 사니 내 직업은 나쁜 거야. 내 직업은 잘못된 거야.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러한 숭고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해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가정을 꾸리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 행복한 일상을 살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직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바른 직업 속에서 바른 선업이 쌓일 것이죠. 선업이 쌓이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좋은 원인은 락과 즐거운 결과를 갖고 옵니다. 즉 그렇게 선업을 쌓는다고 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인연들과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복한 바른 선법이라는 것은 바로 정법, 바른 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집니다.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지언정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높은 명예에 올라갔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큰 권력을 가졌을지언정 항상 그 인과응보는 되돌아와서
악업이 되어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그 사람의 일상을 해치게 될 겁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엄청 거대한 것이 아니고 엄청 많은 것이 아니고 대단하게 큰 것이 아닙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안락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 하루 웃으면서 저녁을 맞이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면 과연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바른 직업을 통해 얻은 바른 선업이며 그 선업을 통해 만들어진 정법, 바른 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 정법은 바로 부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신 바른 법, 즉 모두가 행복하는 자타의시 성불도, 자리이타, 화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연기적삼, 이것과 저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어그러진 것,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기에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일상을 보낸다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 안에서 얻어지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경쟁과 다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억누르는 무기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상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생활은 재물과 실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과 다툼에만 빠져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성공의 이면인 실패가 나를 억누르게 될 겁니다. 무기와 권력으로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직업이 아닌 그 자체로 악업을 쌓는 끊임없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며 재물과 실적으로 생활말을 해나간다고 하면 단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에 빠져 일상을 여기야 하는 그러한 여유조차도 없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사람의 삶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일상의 모습일까요?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더 동물 같고 본능에만 빠져서 그러한 오용락을 채우기 바쁜 정말 탐욕스러운 모습으로만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가 성공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좋은 직업으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에는 절대적 가치가 하나 들어있으니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이유도 가족들과 더 행복하고 싶은 것이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나 혼자 배부르고 살찌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것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여유로움을 나누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다만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 채 성공과 좋은 직업과 더 많은 생활만에 빠져서 정작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었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외면시한 채 계속 뜀박질만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얼마나 숨도 못 쉬고 침을 흘려나가면서까지도 전력 질주로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공에 사로잡혀 버린 것이고 그 직업의 일상을 사로잡혀 버린 것이고 풍요로운 생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갖춰지기 위해선 그 조건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 연인, 자제분 또는 손주분, 이 모든 게 합쳐진 가정, 가족 또는 친구, 그것들이 있을 때 성공한 보람이 있고 그 일을 한 뿌듯함이 있을 것이며 그 삶을 사는 행복감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연과 행복한 일을 하시고 인연과
행복한 삶을 살아주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하는 이유도 그 인연들과 함께하기 때문이고 함께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때 나 혼자 더 많은 걸 벌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더 큰 힘을 가져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들과 무언가를 사 먹고 사주고 함께하기 위한 그러한 가치관인 것이죠. 좋은 집에 있다라는 건 그 사람들과 그 집에서 행복한 미소를 띠고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러한 행복한 삶 속에 인연들이 반드시 공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얻어졌을지언정 그것이 나 혼자 독식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살찐 그러한 존재만 될 것이고 그 찌어진 살은 우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 품어주십시오. 마음을 형용할 수 없고 마음을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더 넓게 쓰시고 그 넓은 마음 속에 모두를 품어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일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 인연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웃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웃음 속에서 정말 행복한 따스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형용할 수 없고 마음을 느끼기 어렵지만 그 따스함이 있을 때 바로 마음을 곧바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뿌듯할 때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인연들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더 깊이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러한 성스럽고 숭고한 그 직업과 일과 일상은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인연과 함께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행복함 속에 살고 계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 꼭 알아주시고 행복한 일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드리며 여러분과 이야기 나눈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